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늘 같은 자리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수고하며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꼭 뭘 많이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그 자리에 서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네, 그 자리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로마서 24번째 말씀 모든 입을 막는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이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놀라운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총을 이루 다 말로 할 수 없기에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우리의 모든 존재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당신의 은혜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며 주님을 만난 감격이 넘치는 예배 자리로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 육체를 온전히 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당신의 생명의 말씀이 심령에 울려 퍼질 때 주님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의 법정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따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피고인 하나님의 잘못을 지적하는 검사의 자리에 있거나 피고인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부당한 대우들을 판단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우리를 이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피고인석에 놓고 마구 판단하는 이 세상의 법정이 아닌 하늘의 법정으로 초대합니다. 그 하늘의 법정에는 하나님의 심판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법정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보좌의 재판관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는 피고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조차도 피고인은 할 말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말들을 합니다만 그 모든 말의 핵심은 자신은 이 피고석에 설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피해자라고 항변하고 나는 그래도 뭔가 할 말이 있는 뭔가 의가 있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장 20절의 말씀은 이 할 말이 너무나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항변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그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19, 20절에 율법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율법이다라고 하면 좁게는 10계명, 조금 넓히면 모세 5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하는 율법은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3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사도 바울은 시편과 이사야를 비롯한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하나하나 인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컬어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다 죄 아래 있다, 의는 없다라고 논증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율법, 우리가 구약 성경의 1차적 기능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칼빈이 말했던 율법의 제3기능,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의미도 물론 구약 성경의 율법에 담겨 있지만, 구약 성경 율법의 1차적 기능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자신의 죄에 대해 항변하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할 말 많은 우리들의 입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내적인 동기와 본성이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한 행동들이 낱낱이 빠짐없이 드러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어떤 피해자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실상은 만물의 선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제대로 기능을 한다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제 항변하던 입, 비난하던 입, 불평하던 입,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하던 입, 자기의 의와 공로를 주장하던 입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인간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율법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또는 의로 주장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살펴보았지만 율법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은 크게 두 가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입증한 것처럼 율법을 가진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행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율법의 행위를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데,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율법의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질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이다 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계명 앞에 행위의 차원에서 봤을 때 구체적으로 이 범죄를 결혼관계 밖에서 어떤 성적인 행위를 한 간음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죄가 없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이 계명을 지켰는가 라는 부분을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 말씀이 그 율법의 의미를, 본질적 의미를 우리 내면의 심령의 중심에서 성취했느냐를 가지고 주님은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켰다라는 그 자기 주장은 본질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율법의 행위에 있어서 실패자로 우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전체적이라고 했을 때는 설사 우리가 한 계명의 말씀을 지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떤 계명의 말씀은 마음 깊숙한 곳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전체적인 말씀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세워놓고 보면 모든 것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방어수단이거나 난 율법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라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실현하는 도구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역할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요구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요구, 낮은 몇 가지 요구를 지켜놓고서 지켰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율법은 그 요구가 얼마나 높고 엄미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높은 율법의 요구 앞에 섰을 때 그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마땅히 의로운 자라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율법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의로운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합당한 율법의 요구와 그의 미달한 것에 대한 율법의 정죄가 우리 앞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제시하는 것은 그러므로 죄의 용서가 아니라 죄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의 죄에 대한 지식이 커지기 때문에 고통이 커집니다. 어저께 저녁 시간에 그동안 잘 양육받은 한 2년 정도 양육받은 우리 학생들 중에 목동 선서를 하는 이렇게 양을 돌보는 목자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선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8분의 소감을 듣는데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그렇게 문제 있는지 몰랐다는 거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20년 동안 교회를 계속 다녔기 때문에 교회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살펴봐라. 하나님 앞에 너의 중심에 죄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라.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 한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신자들 들으라는 말씀이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뭐 20년 동안에 나는 이미 다 해결됐는데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서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에게 점점 더 깊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자각이 깊어지고 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고민을 했던 루터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율법의 정죄의 문제를 가지고 가장 심각하게 고민한 사람의 대표자는 우리는 루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더 낮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쁘게 만든다. 인간에게 죄를 보여준다. 그 지식으로 인간들은 겸손해지고 두려워하며 마음이 상하며 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에 의해 그들이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 이 루터의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율법은 인간을 더 낮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자칫 잘못하면 율법 자체가 악하다는 말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점점 들어가면 사람이 악해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쁘게 만든다고 하니까 그럼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 성경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율법 자체는 선하고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율법의 잣대를 우리에게 갖다가 들이대면서부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를 진지하게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심각한 자기 인식에 의해서 사실은 깊은 절망에 이르게 되고 내가 얼마나 나쁜지를 깨닫게 되는, 그래서 더 나쁘게 된다라는 표현을 쓰기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율법이
제대로 우리 안에 기능하게 되면 우리는 가공할 만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것을 루터는 마음이 깨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이대로 설 수가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나 자신에 대해서 만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도 함부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재판장이나 검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내가 그의 피고인석에 앉아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를 주장하는 모든 입이 막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반복해서 읽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세리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로 일컬어지는 두 사람이 성전에 함께 올라갔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간 이 두 사람이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을 아주 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율법을 지키기 위해 하부 시행 세칙을 1000개가 넘게 만들어 놓고 지키려고 했던 아주 율법을 존중하는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칭 타칭 이스라엘 최고의 의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시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도 어찌 이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당당한 데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었습니다. 할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특별히 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그래서 당당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11조도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하지 않는 불의를 세리와 비교해서 자랑하고 자신의 종교적 행위들을 보너스로 하나님 저는 이것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찾는다면 바로 저입니다. 그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자신을 마땅히 받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상급을 주셔야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그 옆에 있는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는 멀리 서서 감히 눈도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송구스럽습니다. 자신의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럽혀질까봐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이 부끄러워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입술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 한마디 내뱉은 말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로마서 말씀에 비춰볼 때 누가 진정으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섰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제대로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말씀이 그 손에 들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귀로 듣고 입술로 읊조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의 중심부를 강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영적 현실을 그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세리보다 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객관적으로 인간의 비교로 봤을 때 더 많이 졌다고 해서 이런 죄의 자각이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어 설 때만이 이런 죄의 자각이 일어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오늘 로마서 말씀 그대로 자신의 입을 막았습니다. 율법으로 인해 그 입이 막힌 사람이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굳이 말을 해야 한다면 이 세리의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지켰다고 자부하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잘 양육받은 유대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으로 양육을 받고 율법을 암송하고 또 율법을 지키도록 훈련받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영생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미 율법이 있지 아니하냐? 그 율법을 너가 다 지키고 율법대로 살면 영생이 너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본문에 보면 그 누가가 묘사하기를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시며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너가 참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한 건 맞아.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가 정말로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기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니 네가 돌아가서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뒤에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근심한 것일까요? 그는 자기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10번째 계명, 탐심의 계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자기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영생을 확신하지 못하는 결정적 근거였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할 말 많았던 이 친구가, 제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이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욥은 또 어떻습니까? 욥기는 죄 없이 고난을 당한 욥의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은 보편적 인간의 문제에 봤을 때는 죄인이지만 욥기에서 다루고 있는 그 사안에서만큼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보편적으로 죄인이지만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죄인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욥기에서는 죄 없는 의인의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욥이 자신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죄인이라고 죄의 교리로 공격하는 친구들에게 항변을 하면서 의연히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논증해 나갑니다. 그 논증이 무려 30장에 이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이렇게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자기 의를 주장하는 단계로 어느 순간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앞에 오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난 이후에 욥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하나님 앞에 과도하게 자기 의를 주장했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무지하게 내뱉었던 그 교만한 말들을 다 거두어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상의 예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진실되게 발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님 앞에 그 입을 막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말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침묵하고 자기의 논증, 자기 의를 확립하기 위한 자기 의의 논증을 포기하고 하나님 되심 앞에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을 들을 가장 기본적 준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된 길고 긴 율법 아래 있는 인류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발의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결론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그 많은 분량 중에 이토록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 갑니다. 이 문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복음이 복음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희생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적용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 있는 사람인가 질문해 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그저 그 말씀이 우리 귓전을 때리거나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폐부 깊숙한 곳을 찌르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자기 의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 겸손히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슨 자격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가? 미국의 1900년대 중반에 많은 젊은이들과 기독교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던 메신저가 한 분 계신데 그는 도널드 반 하우스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영혼들의 그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사람들과 대화할 때 반드시 던졌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우리는 과연 무슨 자격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오늘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슨 자격을 가지고 서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과연 무슨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서 과연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달을 때만이 그리스도 복음이 그에게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오늘 다시금 던져봅니다. 우리는 과연 무슨 자격을 가지고 어떤 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이 질문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닫고 겸손히 상한 심령으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율법으로 인해 모든 입을 닫게 된 사람들의 최종적인 소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습니다. 과연 무슨 자격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았을 때 그저 가슴을 치며 상한 심령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 순간 우리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분,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분,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당신의 선물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과 의가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날의 그것을 소망으로 받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설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섰을 때 닫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열 수 있는 유일한 한마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닫혀진 입을 여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 선포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선포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선포할 것인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말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심판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앞장서는 주의 백성들로 견고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법정에 하나님을 피고인으로 세우고 이런저런 말로 하나님을 고소하고 우리의 부당함,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당한 대우에 항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조차 판단하였던 우리들의 그 재판석에 앉아있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늘의 보좌, 하늘의 심판대 앞에 겸손히 나아가 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런 할 말 없는 죄인인 줄로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지금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할의 1차적 역할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게 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도록 돕는 역할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말 없는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무런 할 말 없는 우리 죄인들의 입술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도록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제 입술의 문이 열려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되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함으로 증거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심령에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